제가 40대까지는 정말 스릴과 박진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 처음 대해보는 이야기도 저는 무작정 도전하고 또 그 결과들을 은혜 가운데서 받아드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저의 삶을 한두 발짝 떨어져서 조망하고 또 평가해 볼 만한 그런 여유 그리고 이유를 하나 둘씩 찾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을 시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잘 살아왔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잘못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삶을 평가해보고 싶은데, 우리 인간들의 삶을 평가해보고 싶은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요즘도 존재하고 있는 서기관의 사진입니다. 코를 아예 종이에 쳐박고 뭘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라 하면은 그 시대에는 굉장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인데 주로 성경을 한자 한자 다른 종이에 옮겨 적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상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어났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도 같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계명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이렇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아주 큰 대전제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네가 감사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니? 너의 감사의 바탕에는 어떠한 생각이 깔려있니? 그런 질문이 되겠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를 벌써 서너 차례 다녀왔는데요. 갈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케냐와 탄자니아 주변에는 이제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죠. 그 마사이족 원주민의 집에 가서 보면요, 일단 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판도 없고 카펫도 없고 마루도 없고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지은 벽은 시멘트도 아니고 벽돌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심지어 솥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솥동과 진흙을 버무려 가지고 그걸로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무슨 건넌방, 안방, 뭐 주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방 하나고요. 그 안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삼촌,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이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강아지, 돼지, 염소, 심지어 닭도 몇 마리가 함께 삽니다. 저 같으면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사이족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집에 사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고, 이 사람들이 웃을 때 보면은 미소가 그렇게 해맑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삶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 보고 소똥하고 진흙으로 만든 집에서 사셔라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 머리에 띠를 두르셨을 거예요.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그리고 이게 사람 사는 거냐? 그러면서 아마 구청 바닥에 벌써 들어 누워서 농성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마사이족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집에 염소와 닭이 몇 마리씩 있으면요, 일단 금수저인 거예요. 그리고 마사이 남자 50이 되어서 집에 그렇게 많은 식구와 그렇게 많은 돼지, 뭐 이런 닭들, 이런 것들이 함께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 가도를 달려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참 축구를 잘하죠. 그런데 이 축구 선수의 취미 중에 하나가 슈퍼카를 수집하는 거래요. 남들은 평생에 한 대도 가질까 말까 하는 슈퍼카, 이 자동차들을 수집을 한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 한 대의 가격이 자그마치 18억 원인데 이거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은 즉시로 100억 원에 팔릴 수가 있대요. 현실감이 없죠. 그런데 과연 이 선수에게 슈퍼카가 몇 대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축구 선수 손흥민을 평가하시겠어요? 아니죠. 축구 선수는 골로 평가를 해야죠. 이 사람의 축구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연봉은 얼마냐? 지평수는 얼마냐? 그건 세상적인 기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 사람은 잘 살아온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못 살은 거예요. 하지만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 사람이 잘 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잘 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면은 그냥 만드시면 되잖아요.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사랑이 뭐 어디선가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스스로 만들어서 쓰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막 만들어서 하시면 안 돼요. 도니체티가 만든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랑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 여인에게 약을 먹여서라도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라는 엉터리 약을 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먹여서 사랑받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강제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게 사랑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가 대신에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의 인생을 향한 너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출애굽 당시만 해도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다신론의 사회였거든요. 이집트만 해도 누, 라, 오시리스, 아니면 호루스, 셋, 세크메트, 아눈, 아툰, 아톰, 이런 신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 귀여운 그림들이 다 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과 다곤이라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스루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는 그들의 신 엘, 마르둑, 마즈다 등등 각자 수많은 신들이 엉키고 설킨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신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요즘이라고 다른 줄 아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것들이 다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돈의 목소리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권력이 하나님 행세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덤비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교육, 이게 하나님 노릇을 할 때도 있고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대신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다신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사랑해야 할, 너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다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눈 팔면 안 돼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밍크코트 사주고, 가장 좋은 차 사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호두만한 거 이런 거 사주고, 100평짜리 집 사주고, 주여.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서 꽃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면 좋으시겠죠? 네. 그런데 그 남편이 여러분 말고도 또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꽃을 갖다 바치면서 똑같은 선물들을 매일같이 갖다 준다면 여전히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다른 우상들을 제거해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 전심으로 드리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냥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3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약간 좀 부담이 되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건 얘기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에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를 썼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한 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멀찌감치 보이는 모압 땅에 왔었을 때입니다. 이제 이 모세는 120살의 노인이 되었고요, 이제 죽음을 앞둔 시간이 되었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소명으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저의 경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부르심은요, 사랑입니다. 직업이 목표가 아니고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만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뿐인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사랑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이 일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러한 부르심을 또한 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와 함께 나누신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1장 1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들도 사랑해다오.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이 선지자가 뭘 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이라는 공간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신음을 하듯이 내뱉은 고백이 있었어요.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 회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가장 높일 수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낮아지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게 1000배, 10,000배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지니까 그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죄짐을 지고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이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말은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자체가 멸망이고 그 자체가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너무 죄송하게 느껴져도 내 죄가 너무 커 보일지라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가 반드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보고 하나님께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2번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혹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의 이름은 불려지질 않습니다. 저 같으면 되게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성수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대신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죠. 요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가라 그랬는데도 도망가잖아요. 안 가고. 나의 이름이 불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까 말까인데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겠나 말씀하실 때 과연 누가 반응을 할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청력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의 이름, 이 사람도 이름이 석자네요. 이사야는 자기 이름이 분명하게 불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고뇌와 탄식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을 하죠. 비록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이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한 고뇌와 동일한 탄식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이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할 자들이 누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의 탄식 소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누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목표를 가진 자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의 일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모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소망의 소식을 하나님 같이 키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부름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많았던 우리를 참아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